할렐루야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 Holy Spirit of Life,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강팍함과 인간의 마음이 사악함으로 인해 이렇게 외치신 바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귀머거리로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귀먹은 시대요, 풍악이 울리는 잔치집에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초상집에서는 슬퍼할 줄 모르는 죽은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이미 그 감정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그것은 이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시대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 죽은 시대라고 부르신 것은 아주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채쪽을 휘둘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찢었으며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버림받은 백성이요 죽은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죽었던 시대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죽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인류를 새롭게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열려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부활하시고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피사오라는 말입니다. 이는 촛불을 끄기 위해서 숨을 한껏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것처럼 쉼을 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긴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애절하고 간절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어버린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해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이 골짜기는 해골과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2절 가운데 보면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깡마른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다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처럼 이미 다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고 절망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요,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말라버린 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10년 이상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희망과 그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다귀들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상태를 넘어 이미 죽어서 부패되어서 그 피부는 흙이 되어버린 상태고, 부패되어 오래되어서 지금은 깡마른 뼈다귀들만 무성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덤에 묻힌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살려줄 것이며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성령의 역사는 죽어서 뼈다귀만 남았던 그 백성들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대언하였더니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이 뼈와 저 뼈가 자기 짝을 맞춰 가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짝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가죽이 입혀지고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오더니 곧 살아나서 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죽은 자와 죽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살이 흙이 되어버렸고 뼈다귀가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시고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요, 온 인류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순절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같이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나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죽은 시대,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은 영혼을 향해서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살겠다고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시대가 이들에 의해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잠들었던 영혼, 마른 장작과 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춤을 추며 소생하고 큰 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은 불과 1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연약한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솔직히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냉정하게 버렸던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서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금을 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3번째 뵙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었던 인류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과 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고 나시면 나도 변하고 나의 가족도 변하고 우리의 사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무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 다락방에 머물던 제자들과 같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소수의 제자들을 그 불씨로 삼아서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 같이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나아가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신약의 오순절에 드디어 임하였던 것 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수투성인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씨가 고약한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멸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합시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춤을 춘 것과 같이 메말랐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솟생케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죽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죽은 시대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주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을 통해서 내가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회가 아버지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묶어는 더러운 사탄 마귀 새로운 묶기를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3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가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